정부의 중요한 인사의 때마다 국회 청문회에서 빠지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게 논문 표절의 문제입니다. 논문을 표절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보니까 표절 안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 참 심각한 문제죠. 남의 거를 자기 거인 것처럼 표절을 했으니까. 그런데 종교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건전하냐, 그 종교의 건전성은 얼마나 그 종교의 창시자를 표절하느냐, 말이나 삶이나 모든 것을 얼마나 그대로 보존하느냐, 이게 수구성이라고 그러죠. 창시자의 가르침이나 모든 것을 변질이 되면 그건 건전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표절할까? 그대로 살까? 그게 전 세계가 가장 건전한 기독교로 평가하는 기준이 제자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단이 되게 된 그 발단은 제가 그 기라성 같은 기독교의 신학자들을 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됐습니다. 저희 신학대학교 은사분이 제 창세기나 또는 설교나 이런 테이프를 들으시고 그러고선 굉장히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한번 준비하려면은 주석을 최소 3개 이상을 펴놓고 표절을 한다게, 지금 표현대로면. 그런데 독일에서 10년 신학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2년 신학을 하고 카나다에서 5년 신학을 했는데 자기는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설교를 지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라는 논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부터 발단이 돼서 끝내 기독교 한급 침례에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6년 동안 그 표절 설교를 듣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세계적인 교회고 세계적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인데, 근데 그 교육 전도사들이 대개 그 교단의 신학대학원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그래요. 저 목사님의 설교는 미국의 수정교회의 라바 슐러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번역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설교를 6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표절이죠. 근데 이런 표절 설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의 궤변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절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거다. 이게 자기의 표절 설교의 정당성을 그렇게 변론하는 말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러면 변질하면 안 되죠. 표절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옳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느냐.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근거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설교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표절한 거냐, 경을 그대로 전하는 거냐, 이게요. 제 표현대로는 성경을 그대로 강해하는 설교냐, 아니면은 이미 변질이 된 목사의 설교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1447번째 설교를 하는데, 서로 제가 과거에 했던 본문을 가지고 지금 또 설교를 해도 저는 절대로 제가 과거에 한 설교를 표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설교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할 수 있어.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짜 모르는 말씀으로 백지로 놓고, 그러고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원은 어떻게 성경을 완전하게 표절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코이노니아를 하시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뭐 그전에는 아마 그런 적도 있으실 거야. 본문을 보고서 이제 뭐 다른 데서 해석한 거, 뭐 주석 이런 걸 보시고선 이게 그런 말인가 보다 했다가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생판 아니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표절은 포기하고, 그러고선 본문을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고생이 아주 너무 많으신 거죠.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과연 그 교회, 그 목회, 그 설교가 성경을 표절하는 거냐, 아니면 목사를 표절한 거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일을 하시면서도 뭐 제가 과거에 어떻게 설교했다, 그런 것이 전제가 돼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라게 늘 잘못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매여서 내가 뭐 신앙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선 그 번역도 그렇고 내용도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아주 차근차근 잘 정리하지 않으면 본문을 전혀 잘못 해석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선 그 사도행전 20장의 구조가 1절부터 6절에는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주고, 그러고선 결론인 6절을 전제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유두의 구원론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이 안식 후 첫날, 그게 7절이에요. 이렇게 유두고의 구원을 중에서도 11절을 또 전제로 12절부터 16절을 정립해야 구원론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 상관없이 구원을 11절과 상관없는 구원론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16절을 전제로 17절부터 21절을 정립해야 성화론이 되게, 16절을 전제하지 않고 17절부터 21절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21절을 전제로 22절부터 27절을 정립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정립한 선교론입니다. 그럼 본문도 당연히 27절을 전제로 본문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7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지금 첫 단추인 28절의 또 첫 단추는 프로스 에코라는 단어예요.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그 본문에서는 삼가하다 그렇게 번역한 게 프로세코입니다. 근데 프로세코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추가로 가지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1절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뜻을 바로 하려면은 1절부터 27절까지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7절의 신학의 추가분이야, 추가분. 근데 그 추가가 뭘 추가해야 되냐 하면은 감독자를 추가한다고 해요. 본문대로 하면 감독자. 그런데 그 감독자를 추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 해당되냐 하면은 너희는 자기 자신과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요. 이 번역으로는 목자인 너희 자신들만 감독자를 가지고 온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번역이 문맥상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번역이에요. 원문은 감독자를 추가로 가져야 되는 것은 목자와 모든 양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본문은 감독자 신학을 정립하는 게 절대야. 가장 어렵고. 따라서 감독자를 본문에서 계시한 감독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시한 대로 정립하려면 첫째는 감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소유해야 된다고요. 추가로 그 감독자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지 감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감독자라는 것은 목자를 감독하는 게 감독자지 양을 감독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자는 양은 목자가 양 키워야 되는 거,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감독자가 감독의 대상은 목자예요. 그런데 본문은 목자나 양이나 다 감독자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를 목자로 삼았다. 이럴 때 원문은 너희 가운데라는 말, 저희 가운데라는 말은 없어요. 마치 번역한 사람은 감독자는 목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저희 가운데서 너희를 목자로 선택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의미는 목자들과 양들 누구도 예외 없이 감독자를 소유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감독자를 누가 세우냐 하면은 성령이 세우는 게 바울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지금 성령이 감독자를 시킨다고 그랬지 바울이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지금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 에코 헤아우토이스 카이 그러고선 온양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라고 자기로 번역된 것이 너희는 다 없고 아예 그 프로스 에코 추가로 가져야 된다는 다음 단어는 헤아우토예요. 헤아우토는 3인칭 제기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의 제기 대명사는 2인칭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대상은 너희는 2인칭인데 제기 대명사는 3인칭을 쓴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어려운 거죠. 이게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쓰신 거를 보면 정리하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중체 신인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중에
의도적으로 이중체 중에 겉사람만 얘기해요. 겉사람만. 그럴 때는 3인칭을 쓰셔. 인자라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이게요. 그럴 때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겉사람 예수다. 그걸 3인칭 인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중에 따로 겉사람을 말씀하실 때는 자기라고 하지 않고 3인칭 인자를 썼다 해요. 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성에서 번쩍 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중에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같이 임하는 건 누구예요? 속사람 하나님 예수다. 그럴 때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나라고 그러면 이중체가 다를 의미하니까 일부러 겉사람만 말씀하실 때 3인칭 인자를 쓰시고 또는 속사람 하나님만 따로 말씀하실 때 3인칭 인자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지금 너희의 3인칭 제기대명사를 쓴 것은 이중체인 너희 중에 주체인 속사람이죠. 이해됩니까? 이 주체인 속사람이 감독자를 소유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여쭤볼게요. 아니 겉도 아니고 속사람이 어떻게 그 감독자를 소유합니까? 감독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독자는 목자가 양을 제대로 양육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 감독자가 필요한 거는 분별력밖에 없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목자가 됐든 양이 됐든 간에 분별력을 소유해야 된다. 분별력 절대라 겁니다. 근데 그 분별력을 그냥 왜 분별력이 절대라고 그러지 않고 감독자로 해서 또 네가 소유해야 된다고 그러냐.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분별력 가지고는 안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다시 소유해야 되는 분별력.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선 첫째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소유해야 되는 감독자는 분별력의 실제, 영의 실체랑 마찬가지예요. 영도 그냥 관념이니까 그게 아니라 실체다 그런 것처럼 분별력의 실제성. 그렇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총화예요. 이 분별력이 잘못된 사람은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미나 하면서도 참 너무 놀래요. 도대체 분별력은 관심이 없는 거야. 성경에서도 분별력이 절대인 거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알지 못하다 오이다 분별을 잘못해서 성경 전체는 분별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분별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 분별력의 실제를 감독자로 설정하시고서 그 감독자는 누가?
하교수포 성령이 감독자를 시킨다. 감독자를 시킨다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됐든 간에 하여튼 성령에 의한 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감독은 분별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분별이래야 분별이다. 그런 거지. 마귀의 역사로 되는 분별은 분별이 아니다. 분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달락에서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 매여가지고선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닥칠지 알지 못하면서도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뭐에 의한 분별이게? 성령에 의한 분별이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게 분별이다 이게요. 그런데 마귀에도 분별해요. 마귀의 분별은 무슨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이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분별하고 있는지 지금 마귀에 의해서 분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분별을 하도록 영의 지배에 받아서 분별하도록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하셨는데 아담한테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성령에 의한 분별력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살아서 죽은 거니까 무슨 불면만 남으세요? 육체우선이와 가시와 결과 기준의 분별에게 그거는 마귀 분별이지 성령 분별이 아니야. 이거부터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게. 이 지금 번역이 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원문은 이래요. 원문은 하나님이 자기 피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이 감독자를 지금 삼았어요. 그러고선 그 다음에는 자기의 피예요. 그냥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문맥으로 보면 그건 무슨 거냐면 성령이 자기 피로 사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기 피로 샀다. 성령이 피가 어디 있어? 그게 도저히 이 번역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굴 하나님으로 보냐면은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보혈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보고 번역을 한 거다 그럽니다. 이렇게 잘못 번역을 아니까 지금 사도행전 20장의 구조는 반드시 앞을 전제로 그 다음에 해석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서부터 본문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21절부터 준비를 한 거야.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꼭 왜 하나님 엘로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냐. 그걸 이미 정립해드렸으니까 그게 전제예요. 반드시 예수에 그냥 우리 주께 대한 믿음 그러면 되는데 예수를 꼽는 건 뭐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아시겠죠? 오늘 본문도 아까도 그 해오터 3인칭 제기대명사는 이 3인칭의 이중체의 주체인 심령속을 제기대명사로 썼다고 그랬어요. 또 24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때도 꼭 그냥 주께 받은 사명 그러는데 꼭 예수를 넣어. 이중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선 엘로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건 앞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 그걸 전제로 지금 본문에 성령의 자기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자기 피다. 그 자기로 번역된 또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이디오스입니다. 이디오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고유. 이 본문에서 이디오스를 바로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엘로힘이에요. 지금 교회가 엘로힘 교회니까 엘로힘 먼저 호칭 신학이 절대죠. 엘로힘은 복수죠. 그래서 엘로힘은 유일신일 때도 엘로힘이고 또 잡신도 엘로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엘로힘으로는 문맥으로 봐야 이게 유일신인지 잡신인지 알 수 있는데 꼼짝 못하게 유일신하고 그럴 때는 엘로힘을 쓰지 않고 엘로힘의 이디오스 고유의 뭘 써요? 이름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라 그러면 그것은 엘로힘의 이디오스예요. 고유예요. 그건 뭐 잡신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성령 그러면 최소한도 성부 하나님의 영도 성령, 또 성자 하나님의 영도 성령, 또 그냥 거룩한 영도 성령.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기오스뿐이야 성령의 이디오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성령의 이디오스. 그건 뭐냐? 보혜사예요. 이해됩니까? 성령을 전혀 다르게는 할 수 없는, 마치 엘로힘의 이디오스가 여호와인 것처럼 성령 중에서도 보혜사다. 그럼 보혜사는 뭐 이것은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도 보혜사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성자 예수님의 영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왜 그러면은 이디오스의 피로 샀다고 그러냐? 그건 바로 아까도 앞달에서 계속 예수를 강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삼일체 예수님으로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그죠?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한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이 세미나 때 다 정립해드렸어요. 뭐 세족식서부터 다. 그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디오스 피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십자가에서 피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이디오스 피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성령은 파이로 쓰고 보혜사 성령은 뭐로 써요? 십자가로 한 거예요. 세미나 때 이건 뭐 잘 정립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그러면 꼭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선 이디오스의 푸뉴마니인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해야만 되느냐? 그게 바로 지금 엘로힘의 교회의 신학이야. 엘로힘의 교회의 신학. 아시겠어요? 지금 본문은 성령의 이디오스 피로 사신 엘로힘의 교회예요. 그럼 엘로힘의 교회라고 그러는 것은 엘로힘 그럼 벌써 뭐부터예요? 창세기부터죠.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성령에 의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어나 부끄러워지 않은 거예요. 심령 속 영적 분별력을 가진 거죠. 그랬던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원죄를 범하세요. 원죄를 범해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한 분별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육체우선이요. 가석 결과가 절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마귀적 분별력을 가진 게 우리다 이게. 따라서 이 마귀적 분별인 사람을 성령 분별로 바꾸려면은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 마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신데. 근데 성부 하나님의 영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를 주고 임마누엘 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엘로힘의 교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교회는 정립해야 왜 원죄를 범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육체 우선. 사람 창조의 육체 우선부터 해야 돼. 첫째는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보혜사가 임마누엘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고 엘로힘 교회는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그렇죠.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엘로힘 교회로 해야 주님의 교회도 늘 뛸 수 있어. 왜요? 육체 우선. 원죄를 어떻게 해서 원죄를 범해요? 육체 우선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라 할지라도 늘 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귀 교회도 엘로힘 교회예요. 엘로힘은 율신도 엘로힘이고 마귀도 엘로힘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렇게 율신 보혜사 성령의 주님의 교회와 마귀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 못하면은 마귀 교회가 주님 교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귀 교회와 주님의 교회, 주님 교회, 마귀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력부터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은 마귀 교회야 둘. 29절은 내가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잖아요. 원문은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은 에고 오이다예요. 내가 분별하답니다. 오이다. 근데 그건 언제냐면 현재예요. 근데 뭘 분별하냐면은 내가 떠난 후의 것을 지금 안다는 거예요. 미리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 에고가 바울이면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아야 몰라요? 그건 불가능해. 아니 22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주 오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본문이 바울로 설정한 그 바울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요. 바울은 어떤 때는 바울이에요. 어떤 때는 유두고를 부활 예수를 할 때 엑스 에임이 바울이라고 했어요. 그건 주님이야 또. 따라서 지금 내가 지금 미리 다 미래를 시공을 초래해서 지금 안다. 그 말은 그건 바울의 무슨 큰일 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내가 떠난 후로 번역된 게 또 문제예요. 헬라 원문은 메타 아피엠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동시야, 떠난 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때 함께라는 게 메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떠남과 동시의 얘기지 떠난 후의 얘기가 아니야. 이해돼요? 떠난 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떠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마귀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떠난다는 말이 바울이 떠나는 것 같으면 에크에르코마이에이 돼요. 헬라어로. 근데 이거는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돌아가심과 동시에 이런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어려운 거는 이 계속 바울과 예수님이 헷갈리죠. 물론 영을 영으로 기록하고 육을 육으로 기록하고 영도 육으로 기록했으니까 조금 전에도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본문은 첫째 지금 여기서 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 동시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선 흉악한 이리는 그것도 뭘 흉악한 이리라고 그러셨을까? 이리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체야. 이중 본능을 가진데 실제는 이중체인지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속이는 거지. 사기치는 거죠. 근데 이게 흉악이라고 돼 있어. 그 흉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루스는 흉악으로 번역한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이거는 가장 이 바루스의 의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리는 무슨 짐을 양한테 지우냐 하면은 지기 힘든 짐. 이해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 말입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피복음에 예수표로 제사 받고 이제부터 끊고 자르고 제자 훈련하고 그냥 고진 감내하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철로역정 그게 천국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동물한테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단일체 이중 본능이면은 추구하는 거는 신적인 요까지 거룩할 때까지 추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당근과 채찍이지. 그러니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지고 가게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흉악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 흉악한 일이가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선 종교적 훈련을 하라는 거죠. 인간 만세. 이를 악물고 해라. 근데 그런 목적은 어디 있냐 하면은 본문은 양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싹군 목자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거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은 이 이리로 표현된 목자는 싹군 목자다 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목자가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지 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 점을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그것이 선한 목자 교회인지 싹군 목자 교회인지 마귀의 목자 교회인지 성령의 목자의 교회인지 구별의 기준이다 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이 뭐예요? 먹음직이 뭡니까? 물질이죠. 우리는 다 아담 우선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물질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러면 다 미쳐 그냥 교회 엄청 부흥해. 그래서 뭐 11조 3년만 하면은 책임진다 그랬다가 3년 11조부터 부도나가지고선 목사고 재판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교회가 선한 주님의 목교회냐 아니면은 마귀의 교회냐. 그거를 구별하는 것은 물질 신앙, 물질 축복 그건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런데 뭐 삼박자 구원이고 제가 다니는 교회보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예외 없어. 다 물질 축복 받는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선악과 복음이야. 먹음직이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아니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기만 하면 다 육체 우선이고 물질이면 그냥 다 목숨을 거니까 그 교회 부흥해. 그게 싹군 목자래 주님이.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는 데의 그 첫 번째 조건은 물질 신앙이 있어야 돼. 물질 신앙이 없으면 말은 뭐 영문건 배설이 다 해도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뭐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사실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팔고 성경을 파는 것뿐이지. 그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교회 부흥이 중요하거든 아예 이 구유복음은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해요. 관심도 갖지 마. 그러나 난 죽어도 좋다. 그냥 한 영혼이라도 천만 구원만 할 수 있으면 난 죽어도 좋다. 그러거든 구유복음으로 목회를 해라. 아예 듣지도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부흥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도 못하고 또 구유복음 때문에 뭐 영혼 구원 없네 하고 양다리 해봐야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저쪽 어떤 목사들 하나도 제대로 한 거 못 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이런 얘기예요. 29절은 밖에서 들어온 싹군 목자예요. 그렇죠? 30절은 너희 안에서 생긴 싹군 목자야. 이해되시죠? 지금 너희 교회 안에서 된 싹군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어그러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은 디아 스트레포 로고스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비튼다는 거예요. 틀어버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로 하면은 이중체의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이중체가 아직도 전혀 자기는 깨지거나 그렇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이성적으로는 다 그게 맞다고 들으면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단일체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냐? 제가 하는 게 다 맞다고요. 근데 요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입교회에서 제 어떤 목사 중에 실제로 많아요. 어떤 목사도 최영상 목사님만큼 성경을 본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있어. 근데 요거는 최 목사는 성경 정말 그러면서 요거는 최 목사도 모를 거야. 이런 식이야. 뒤트는 거죠.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구유복음으로 완전히 깨지질 않은 상태면은 들으면 말이 맞아. 근데 자기는 워낙 마귀에 매여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느냐? 틀어.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끌다라고 번역되는데 교회를 쪼개는 거야.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러다가 나가면서 안 깨진 사람들만 가서 하는 거죠. 전 말리지 않아 절대로. 아예 저는 깨지 않은 주의 교회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꼬셔가라 이거예요.
유유상종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는 분열과 성령이 구별해서 하는 나눔은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건 어떠냐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끝도 없이 분열을 하는 거야.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한 분뿐이야. 성경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복음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상에는 36,500가지도 모자라. 제가 볼 때 유대교, 회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또 개신교회도 그러니까 유대교도 표가 엄청 많고 회교도 엄청 많고 천주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개신교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줄줄이 있고 그 안에도 또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아. 뭐 장로교도 뭐 100개가 넘는데 끝없이 분열하는 거예요. 왜 분열해요? 무슨 기준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에 마귀의 기름 부은 기준의 분별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것이 본문은 뭐냐면은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 점이 절대 문제인 거야. 아니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예수만이 다야.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예수 우상이라 예수를 섬기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 성격 어때죠? 근데 예수는 그 사람이 왜 단일체 예수를 보느냐? 마귀 때문에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가 절대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보지 못하고 단일체로 보는데 내면적으로는 이중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우상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우상이 되게 돼. 목사가 우상이 되게 자기를 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한다고 해요. 자기는 전기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떠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선악과 두 번째, 명예욕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를 봐봐. 교황이라는 사람이 천주교인하고 얘기해보면요. 그 사람 말은 그래. 말은 아유, 하나님이 절대지, 교황이 절대입니다. 근데 조금 자꾸 얘기를 진행하면은 이제 그건 잊어버렸어. 그다음부터 얘기는 교황이 절대야. 왜요? 가서 보이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담 후손의 마귀적 분별이죠.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놀이학교도 해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명예욕이 강하냐. 만 36개월 되면 이제 대장 막대기. 그럼 보통 긴장하지 않아. 개신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 우상이야. 다 목사 우상이야. 목사 우상 아닌 거다 거의 못 봤어. 여기 집사님도 자기 모친하고 뭐 어디 빵집인가 어디서 만나서 그 자기 모친이 다니는 교회 목사 이름을 얘기했더니 그 대중 앞에서 친정어머니가 딸 먹을 게 점에서 인연이 미쳤다고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이름을 부른다고. 이게 참 심각한 얘기야. 아니 목사 점심 한 끼를 담당하는 아예 집사가 하나 있는 큰 게 그런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건 절대 안 돼요. 목사가 뭐가 목사입니까? 여러분과 주님과 결혼시키기 위한 중매쟁이야. 지가 왜 영광을 받아? 여러분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저를 의지하면 안 돼. 저는 하도 저를 의지하고 아무리 안 된다고 발표할 때도 저를 하도 의지해서 제가 다시는 당신한테 내가 이메일을 보내도 난 답을 하지 않는다. 당신한테는 난 죽고 이 세상에 없다. 날 만나려면 당신도 나도 천국 가서밖에 못 만난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하고 해야지 왜 나하고 하느냐?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게 어떠냐?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뒤집어져. 그게 목사예요? 그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가 마귀가 목회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두 번째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제가 보면 지구상에는 전부 마귀 목회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 참 어처구니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지금 정립하면서 지금 이래요. 내가 떠난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지구상에는 복음서 신학교회가 없어. 서신서 신학이야. 그러면 바울 서신은 주님 생애 중에 돌아가신 다음이야. 심각한 얘기야. 주님의 교회 없어요. 이따 강의 시간에 구유 복음의 신학이라고 제가 정립해 드릴 건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돼서 구유 복음이요, 구유 교회요, 구유 신학만이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교회요, 복음이요, 신학에 쓰느냐. 그 정립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문의 결론이에요. 31절로 기가 막히게 결론을 냈는데 뭐냐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리고 그냥 눈물로 너희들한테 훈계했다 그래요. 3년이에요.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은 선교, 저를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해요. 어디 가서 에베소의 교회에서 3년 있은 건 아무리 교회사를 뒤져도 없어요. 가장 장기적으로 있던 것으로 기록한 것은 고린도의 1년 반이야. 그럼 왜 3년이냐?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육과 물리적인 것을 엄청 강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바울일 때도 있고 예수님일 때도 있어. 이건 지금 3년 예수님 공생애죠. 결론은 지금 3년 예수님 공생애의 복음서 신학이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는 벌써 성령으로 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후는 서신서예요. 따라서 주님 공생에 계실 때의 신학으로 정립하고 교회가 있으려면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교회를 하려면 사도행전의 보혜사 성령 교회를 해석은 뭘로 해야 돼요? 복음서 신학으로 해요. 복음서 신학으로.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무슨 이런 걸 다 계획을 짜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뭐 눈물로 이런 것은 그냥 정말 스퓨도죠. 자기가 최선을 다 했다. 공생의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훈계라는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누스티뎀입니다. 그 누스라는 것은 이성적이야. 이성적 마음이다 이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전 참 이게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다 우리는 그걸 아니다라는 사람 없어.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야, 그건 기독교의 본질하고 틀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복음서 신학이 이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런데 전 세계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의 기록인 서신서 신학으로 돼 있으면서 자기들은 복음서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런 분별 가지고 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뭐 예수교냐 바울교냐, 바울교냐 맞서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거는 이미 주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래야 주님의 교회고, 다르게 말하면 결론은 복음서 신학을 어떻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냐고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구조는 1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이 다음 단락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앞에 27절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본단락에서 정립한 게 뭐예요? 1절부터 27절까지의 신학 정립. 그건 뭐로 해야 돼? 이성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서고 모든 성경은 이성으로 봐야 돼. 미친 짓 하면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일깨워.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거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밤이 올 테니까 그때는 이래도 일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가 육에 잡혀있지 않고 이성이 깨어있으려면 뭐로 해야 돼? 성령에 의한 분별력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기억해야 된다. 기억은 뭐가 하는 거예요? 기억은 뇌가 하는 거 아니야. 영이 하는 거야. 따라서 지금 분별력은 바로 지금 마귀교회는 먹음직교회, 보암직교회. 세 번째가 왜요? 지혜스럽게 탐. 그 지혜스러운 건 무슨 지혜가 되냐면 성령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분별력으로 한 지혜. 그거로 복음서를 정립해야 된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무슨 분별력? 성령의 분별력으로. 그래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무후무한 복음이여 신학은 구주다게. 제목으로 선한 목자교회다. 이 말은 사꾼 목자교회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사꾼 목자교회냐? 예수를 우상으로, 보혈로,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그래가지고선 예수의 닮은 삶을 살자. 그게 수하고 무검지지게 하고요. 이리의 흉악한 짓거리예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분별이 마귀의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마귀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마귀의 분별력인 사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유교 가석 결과의 분별이야. 그거를 뭐로 분별이 돼요? 원인에서 영으로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로 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 우선 때문에 마귀 분별, 원죄를 범한 거예요. 따라서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거지. 그냥 나는 육체는 안 죽고 있으면서 난 성령으로 분별할래. 그럼 백날 해봐야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구육교회는 아주 이근탱이라고 그러면 저는 아주 절레절레야. 날탱이가 제일이지. 백지가 제일이지. 뭐 이근탱이는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정화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한 목적교회는 첫째는 이성적으로 신학이 정립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적마다 그냥 논리적으로 이건 절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단일체 같으면 그럴 거 하나도 없어. 뭐 기도해라, 봉사하라 그러면 돼. 근데 이중체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 안의 영입니다. 그러려면 그거는 논리의 신학적인 파장은 전혀 안 되는 거야. 오늘도 지금 감독자를 그냥 이거 감독자는 분별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됩니까? 첫째 이성적으로 신학을 정립하라 해요. 그래야 선한 목적교회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 추가 더해야 돼. 뭐예요? 영적 분별력. 성령이 역사하는 분별력으로. 그렇게 해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뭐 교회 이름이 목작교회라고 그래 놓고선 뭐 예수 동행 일기 쓰는 게 선한 목작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선한 목작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적인 데 다 매여서 이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무거운 짐이 가볍게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다 함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성경적인 신학을 정립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별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